여러분, 갑질을 아십니까? 갑질 해보셨습니까? 갑질 당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 갑질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질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갑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질이 뭡니까? 갑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 다 갑질합니까? 아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 전부가 갑질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그 지탄 속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그 실상을 가만히 보면 갑질이라는 것은 결코 권력이나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갑질은 현대인의 가장 강한 욕구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욕구는 인정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 이것 때문에 갑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냥 이 갑질 폭행, 갑질 문제가 그냥 발생하지 않잖아요.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갑질을 돋구는 누군가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한 지위를 가졌다. 그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건 저 권세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우리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갑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죠? 마음속에, 말은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사실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 힘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폭발합니다. 거기서 갑질이 폭발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갑질 폭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 욕구가 폭발하는 겁니다. 날 알아달라는 것. 여기저기서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만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인정 욕구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외침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이 말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이 팔을 지어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다투고, 그 분쟁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서신을,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다툼의, 그리고 이 나눔의 시작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선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결국 다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바르다. 그 사실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상태, 그게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기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더 바르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더 옳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바울파나 그리스퍼 사람들도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전부 다 내가 더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그럴까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도 게바에게 속한 사람도 그리스파 사람들도 전부 똑같아요. 우리가 더 바르다, 내가 더 낫다. 뭘까요? 그걸 알아달라는, 그걸 더 상대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는 커집니다. 더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더 바른 신앙이 난무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발음을 더 알아주기를 외치다가 문제는 점점 공동체가 병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서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투다 보니 공동체의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은혜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은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영성이 무너졌을 때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순결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순결이 파괴되면 육적인 삶의 질서도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육적인 삶이 막힙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내 육신의 모든 삶이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힌 것 같으세요? 뭔가 어두워요? 뭔가 암담하십니까? 그럼 보셔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내 영적인 순결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지금 8장으로 뛰어 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서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들이 다투는 중에 영성이 파괴되어져서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온갖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막 발생하고 난무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은 그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 영성이 파괴되고 나면 서로를 판단합니다. 서로를 막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더니 결국은 사도를 판단하기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그겁니다. 온 교회 안에 음란이 만연해졌어요. 육체적인 더러움이 교회를 덮고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거기까지 갑니다. 6장에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투다가 다툼의 끝으로 형제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형제와 형제끼리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옳음을 주장하다가 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 안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교회가 앓고 있는 병들, 이 아픔들 똑같아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이게 이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경고하며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경고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삶의 체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말씀의 경계 안에, 말씀의 지도 안에 내 삶이 머물러 있는 것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유일한 방편, 거기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모든 병폐, 이 문제도
영성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이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 우리 개개인,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 공동체 안에 별의별 게 다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에까지 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제단 앞에 바쳐졌던 제물, 1절에는 이걸 우상 제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투도 결론이 안 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막 다퉜는데 결판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사도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로 먹는 것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다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단순히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 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었는데 이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다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우상 제물, 음식의 문제에서 지식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이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이것이 왜,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왜 지식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무엇을 먹겠다고 우기는, 먹지 않겠다고 우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가진 지식의 다툼이었어요. 지식적으로 볼 때, 내가 지식으로 볼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알겠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 우상 숭배에 사용된 것이니 그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건 자기 지식이에요. 그래서 싸웁니다. 먹는 것이 맞다, 먹지 않는 것이 맞다고, 자기 지식이 옳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 재물 앞에 두고 이건 먹을까 말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맞다, 내 지식이 틀렸다 하고 싸우고 있는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식이 옳을까요? 여러분, 뭐가 옳게 들려지십니까? 뭐가 더 센 지식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대답들을 볼 때에는 우상의 제물을 거리끼지 않고 먹는 이들이 조금 더 고상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보면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상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신이다. 저기서도 그럽니다. 이것이 신이다. 신이라고 우기는 사람, 신이라고 우기는 물건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건 처음부터 신도 아니고 그 물건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올려진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끼지 않겠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거리끼지 않고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자유함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 대단한 지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어떤 이가 그걸 받습니다. 본문 10절에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가진 이들, 더 센 지식, 더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이가 본문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누가 봤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지식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저기 신들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에 자유할 수 있다 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 뭐라고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나보다 지식이 더 고상하고 신앙도 온전하고 바르고 열심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면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저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저거 먹어도 되는구나 싶어서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습관 그대로, 이것이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누구 때문입니까?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더 고상한 지식, 더 온전한 지식, 더 바른 지식, 더 센 지식을 가졌다고 우게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알량한 지식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을 한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교만이 뭘까요? 그 교만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갑질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바르다고, 내가 더 옳다고 그것을 알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입니다. 자기 알아달라는 외침이죠,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외치다가 그 결과 뭐가 남습니까? 지체가 상처를 입고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남깁니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먹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으면 뭐하고 안 먹으면 또 어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하는 일, 내가 더 나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일, 그런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영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고상한 신앙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될 때일까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까? 본문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전체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이고 유일한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ut 뭐죠?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음을 알아주기를 외치고 있기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더 고상한 신앙의 모습을 주장하고 외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할까요?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고 사도는 외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 최우선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신앙을 딴 데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딴 데서 찾아봐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임을,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딴 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뭐가 더 옳은지, 뭐가 더 나은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정확한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싶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심을 알고 싶습니다. 왜 오셨는지, 왜 오셔야만 하셨는지, 주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싶습니다. 오심과 그의 죽으심의 이유를 알아가다 보니까 뭘 만납니까? 십자가를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를 더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할 것 같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고, 이건 먹어도 된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다투는 일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주시는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저 다른 할 말 없어요. 다른 우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저 엎드려 주님만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그래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내 가슴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진정한 예배가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예배가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 나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요구와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아버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를 뿌리치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 것 구하여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아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 맺으라 그랬다고 원수지간의 관계에 맺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저 상대에게 나 더 알아주기를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고 외치며 살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세워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십니다. 얼마나 큰 것, 얼마나 값진 것, 얼마나 화려한 것을 드리느냐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상한 것,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신학적으로 저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실컷 사람들 나 알아주기를 외치고 우기고 주장하고 다투듯이 살아가다가 덜컥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 날 모르시면 어떡하죠? 난 너 모르겠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 가지고, 대단한 신앙 가지고, 대단한 직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정작 하나님 우리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몰라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뭐 해야 할 때일까요? 지금은 하나님 사랑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자고요.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도적질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간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형제와 다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지체를 죽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될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쯤에서, 이만큼에서 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지막 때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이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급하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때라고요? 뭐 해야 하는 때라고요? 최우선 급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하나님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최고의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급하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할 때이니,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